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9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그 고난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한 지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움츠러든 마음과 제한된 활동을 하면서 왜 이렇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지요. 모든 영역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일상이 제한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저 절벽 아래를 보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 나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벼랑 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손길을 붙잡고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한 무신론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의사 하나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 기독신문 3월 24일자로 올라왔는데요. 그는 이탈리아 무신론자라고 소개하는 38세 된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의사입니다. 그가 쓴 글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그는 지난 3주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왔고 그 다음에 수십 명이,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지금은 의사가 아닌 것 같다 했습니다. 사람을 치료해야 할 의사이지만
지금 그가 하는 일은 이 사람은 살릴 수 있으니 병원에 남고 이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라벨 붙이는 일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었고 논리적인 학문으로 의학을 배우며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에게 이 절망의 시간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9일 전 75세 된 목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미 호흡기에 감염이 많이 되어서 안 좋은 상태로 들어오신 그 목사님의 손에는 성경책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행동이 이 젊은 의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었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대하여 육신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잘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확진자로 판명되고 있는 상황.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짧은 휴식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한다라고 글을 써내려갑니다. 이제는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구하며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쓴 그 전날 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또한 우리도 모두 지쳤지만 그 목사님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어려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지만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걷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언제 일이 끝날지, 언제 식사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급박한 상황. 지금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환자를 돕겠다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전문가로 그의 인생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무기력과 절망 속에 다다라 보니 참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을 통해 그는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탈리아 아주 작은 도시의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의사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달리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벽 아래를 보면서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헤쳐나가시는 모든 선함의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보낸 서신 가운데 마지막 편지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을 듣고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단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분쟁의 문제,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의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쓸 때는 급기야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도, 사도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지는 일에 대하여 그는 붓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그들이 처한 어려움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아니 내던져진 상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 23장에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이었는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깨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그 본질, 우리의 연약함은 동일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 우리의 한계, 약함을 인정하자 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너는 그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쌓아올린 과학, 최첨단 물류 시스템, AI로 시작된 채 4차 혁명의 시대, 그리고 암 정복도 머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 시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주 단순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바벨탑이 무력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경제 성과, 올해 몇 프로 달성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색해질 만큼 세계은행들의 평가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아니 너무 작아서 미미한 존재가 사람들이 쌓아놨던 바벨탑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무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음의 것을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이고 주님의 몸된 곳이 교회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되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니 믿음의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나마 주일이면 이래저래 드렸는데 흩어져 있으니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서서히 늘어나고 믿음도 연약해져만 갑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제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왔는가? 주님의 전으로 살아왔는가? 한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흩어진 교회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했던 우리, 모이지 못한다고 해요. 이것 또한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건강의 위험,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참 무기력해졌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확증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하여 느끼지 못한다면 마치 우리가 버림받은 자와 같은 존재는 아닌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도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이러스로 하나로 경제가 멈추고 삶의 위협을 느끼고 건강에 치명타를 당하는 모습을 보며 참 사람이 연약하구나를 깨닫습니다. 낙담하거나 좌절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개하도록 하는 성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과 교회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무기력하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을 때 바로 그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약한 가운데 있으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필요한 시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시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 연약함 속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묵상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강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로 둘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각종 병든 자와 귀신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메시아로 등극하시기를 바랬고 로마를 전복하기를 바랬습니다. 힘과 권력, 저 능력이라면 모든 것이 가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힘과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낮아짐의 자리로 가셨고 사랑으로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무기력한 메시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오히려 추앙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 너머에는 고난주간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무기력한
연약한 모습을 보며 비난하고 십자가에 달려고 했습니다. 저것으로는 우리를 구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아무 힘 없는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무기력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무기력해 보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었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첫 번째 분리됨의 고난이 있었고, 아들이 고통받을 때 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던 하나님. 그 약함과 고난과 순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한 통치에서만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도록 생명을 살리셨고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사랑의 강함으로 너희를 살리겠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비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약하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약하심이 약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으신 그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자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제도 내 삶도 모든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강력한 힘의 통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랑의 강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저는 이 시기가 우리 안에서 약함을 발견하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믿음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의사 빅터 프랭클린이 자신의 글에서 얘기합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빗대어 얘기합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아주 혹독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다. 강제로 끌려가 매일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때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공포와 두려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연한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지나면 괜찮겠지, 부활절이 지나면 우리가 풀려나겠지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감. 근데 그 시간이 흐르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기대와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오히려 절망 속에 더 빠지곤 했죠.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절벽을 보고 그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자 그 절망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속에서 빅터 프랭클린은 하나를 발견합니다. 정말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는 영혼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텐데 시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영혼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얼마만큼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후에 그래서 그는 로고스 테라피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의미와 가치가 우리를 살려낸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강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기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와 가치를 얘기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부활절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겠지, 많은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있는가, 그 문제이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그 사랑의 궁휼함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으로 궁휼로 강인한 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서신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며 인사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인사처럼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모든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였는지, 우리가 참 믿음 없는 존재고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둘째는 우리가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있는 곳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실천합시다.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요람과 주소록을 다 가져가셨다면 우리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다 있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이웃을 향한 배려 그리고 돌봄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한 후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일상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더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학을 과신했고 물질을 의지하고 건강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습관대로 교회에 오던 모습,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전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로만 했지 비로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이 연약함과 한계를 깊이 체험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함을, 바로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연약함 속에 들어오시고 무기력함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무기력함이 무기력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순환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 그 강한 사랑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일상의 구원, 오늘의 구원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위기의 순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